우리 주위에는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무지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중에 금과 다이아몬드를 맞바꾼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이야기는 참으로 유명합니다. 백인들이 막 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번쩍이는 돌을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어요. 금 한 통을 주며 씹어보라고. 생전 처음 먹는 껌이 얼마나 맛이 있었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 돌하고 껌하고 맞바꾸겠냐고.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그 돌을 맞바꾸었습니다. 커다란 돌 하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오면 껌 한 통을 주겠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고 그 원석 산속 깊은 곳에 어디에 그 돌이 있는가를 알았던 원주민들이 가서 그것을 캐와서 껌 한 통과 계속해서 맞바꾸었습니다. 이 기막힌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꽤 오래전에 신문에 강원도 산골에서 한 가족의 집단 자살을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사이는 하도 자살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자살했다고 해도 놀라지 않지만 지금부터 약 한 30년 전에 일어났을 이 신문 보도는 많은 사람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두 아이와 어머니가 심한 생활고에 쪼들려 비관하게 되고 드디어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농약을 먹고 다 죽었어요. 이 여인은 6.25 때 이북에서 피난을 내려온 피난민이었습니다. 이북에서는 아주 집안이 잘 살아서 부잣집 딸로 자라났는데 어릴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 남한에 정착했어요. 남한에 정착해서도 꽤 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찍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이 여인, 아무것도 없이 그저 아버지가 챙겨준 작은 보따리 하나 들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강원도 산간에 들어가서 어느 농부와 결혼하게 된 겁니다. 수없이 떠놀다가 고생을 하고 농부와 결혼해서 조금 행복한 살림을 차리나 싶었는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뜬 것입니다. 아이 둘 데리고 너무너무 고생하며 농사짓다가 힘들어서 비관하여 자살했어요. 사람들이 도착해서 그 집안을 다 시체를 치우면서 살펴보니까 한 가지 기가 막힌 것은 그 여인이 그토록 오래 가지고 있던 보따리에서 수백 장의 채권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화나로 하면 좋게 수십억 원 될 법한 그런 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여인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강원도 산골에서 평생을 썩으면서 그 채권을 묵혀두고 먹을 것이 없어 비관해 자살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돈 많은 불행한 자를 만나보았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그를 신방했을 때 그는 참으로 돈이 많았어요. 그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파출부면 어때요? 건강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파출부면 어떠냐고, 하루 몇만 원을 벌면 어떠냐고, 내가 건강만 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사실 건강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수백억을 준다고 해서 건강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다이아몬드와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도 귀중한 건강을 가진 자들이 불행에 빠져 인생을 비관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진 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불행하게 삽니까? 분명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왜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렇게 불행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불행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때때로 불행에 휩싸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주민들과 같이 수백 장의 채권을 가지고 죽어간 여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행에 빠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삶에 무슨 행복의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는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다고 그는 간증합니다. 건강은 어떤가요? 불치병, 지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날마다 아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병을 위해 기도했지만 다른 사람의 병은 다 낫게 해주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의 막상 병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같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돌에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에 맞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 형제들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가 길렀던 교인들이 자기를 속이고 배반하는 그런 위험에 공경에 빠뜨리는 수많은 일들을 사도 바울은 당했습니다. 늘 핍박받고 늘 속아 지냈습니다. 무슨 행복의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찬송하십시다.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그의 삶의 조건을 볼 때 찬송할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나는 찬송하며 삽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찬송하고 우리에게 찬송을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복 주셨다고요. 그는 하나님께로 받았던 하늘의 복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정말 구원의 가치를 압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무엇을 받으셨나요? 그 받은 가치를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의 긴 문장을 공부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어요. 자기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죄의 노예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을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금 연주자 밖에 들어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음. 그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기업이 되었어요. 기업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 기업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먼저 기업을 얻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얻었다는 말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 말로 가능합니다. 한국말 성경에서는 이 번역을 따랐어요. 굉장히 잘된 번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중 하나가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에요. 원래 기업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땅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땅은 땅인데 어떤 땅이냐 하면 개인 앞으로 할당된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 소유의 땅을 의미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노 대통령이 소득의 분배다, 수많은 세금의 문제다, 부동산 투기를 단속한다 그러는데 안 되죠. 사실 성경적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희년이라는 것을 두었어요. 6년 있고 그 다음에 7년째 안식년을 하죠. 안식년을 6번 하고 그 다음 7번 하고 그 다음 제7번째 희년을 둡니다. 50년 정도 되겠죠. 제50년 되는 날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샀던 땅을 다 본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개인이 남한테 사도 50년 이상 보관을 못합니다. 50년 후에는 돌려줘야 돼요. 만약 오늘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그렇게 한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남에게 부동산을 팔거나 사는데 50년 있다가 돌려주는 거예요. 50년 후에는 다 똑같이 다시 내 땅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못해요.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어느 면적의 땅이 내 것이 될 때, 다시 말하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면적의 땅을 할당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에요. 기업. 하나님이 내게 할당해 주신 땅.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 중에 제 세 번째 복을 기억하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들은 땅을 나눌 때, 여호수아를 이끌고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어떻게 땅을 나눴는가? 유대인들은 땅을 나눌 때 제비 뽑아 나눕니다. 한 지파가 강원도를 차지했어요. 그러면 그 강원도 안에서 모든 족속들이 다시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나누는 겁니다. 사실 이 기업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제비 뽑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을 우리가 읽은 이 11절을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었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이미 결정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질병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할 수 있고, 사고가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고, 재난이 우리를 괴롭히고, 천재지변이 우리의 소중한 것을 다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당하는 모든 사고나 불행을 우리도 동일하게 당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그 차이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표시가 나지 않을지 몰라도 믿지 않는 자와 우리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한 가지 이상한 질문이 여러분 마음에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는데 어째서 감히 세상이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를 침범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된 후에 옆집에는 사고가 나도 나는 안 나고, 다른 사람은 다 병 걸려도 나는 안 걸리고, 아파트에 불이 나도 딴 집은 다 타도 나는 안 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난 후에도 똑같이 내게 병이 생기고 재난과 고난이 똑같이 찾아와요. 여러분, 제가 통계에 의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 자가 암에 걸릴 확률이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암에 걸릴 확률과 똑같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배워서 그렇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부자 되나요? 예수 안 믿고 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바로 우리의 갈등이 있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업인 된 즉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들이 우리에게 펑펑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아, 왜 복이 아니마나 내 노력이 부족한가 보다. 바로 그 결과로 우리는 때때로 낙심될 때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단 말인가? 이 갈등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자들의 갈등을 아시고 그의 약속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통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 일을 저희에게 행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바로 13절과 14절에 각각 나타난 일입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뭘 받았어요? 이러한 신자들의 갈등을 확정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인치셨다고 얘기합니다. sealing. 인치셨어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얘기하죠. 조직신학적으로. 여러분, 이 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안전을 의미하죠. 이는. 두 번째는 불가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소유를 의미해요.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서신서를 쓸 때 헬라인들이 인 그러면, 그릭 사람들이 인 그러면 이해하는 부분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왕이 자기의 물건과 보물을 금고 안에 넣고 어떻게 하냐면 인을 딱 칩니다. 그러면 누구도 그것을 못 열어요. 왜냐하면 열면 그 인이 찢어지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인을 쳤다는 얘기는 이것은 불가침입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왕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이 약속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인쳤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라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친자, 즉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왜? 우리가 얻은 구원의 새 시제를 아시죠? 우리는 지금 신분적인 구원을 얻은 거예요. 종국적인 구원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종국적인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과정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구원 얻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 될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기업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느끼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는 우리의 기업에 무엇이 되었다고요? 보증이 되사. 이가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냐 하면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는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그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라본 하는 뜻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영어로는 아주 간단히 번역할 수 있어요. 다운 페이먼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계약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증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수금이라고 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자, 내가 2천만 원짜리 소나타를 뽑습니다. 근데 그걸 할부로 사요. 그럼 어떻게 사냐면 가서 보증금, 선수금, 계약금을 500만 원을 주고 그 소나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1,500만 원을 다달이 갚아야 됩니다. 석 달쯤 갖고 나서 내가 도저히 못 갚겠어. 그래서 월 페이먼을 안 내면, 할부를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서 와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보증금을 내가 떼이는 겁니다. 뭐 500만 원 정도야 떼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10억짜리 빌딩을 샀어요. 보증금을 3억을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달 갚다가 에이 아직 그 3억 정도 떼야지 뭐 포기하지 그럴 사람이 있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네. 눈으로 대답을 하시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옆에 살던 누구를 팔아서라도 나머지 7억을 다 채울 거예요.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소유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에게 어떤 큰 변화가 생겼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샀다는 거예요. 박정건이를 샀어요. 여러분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다 산 건 아니에요. 종국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우리에게 보증금을 허락하셨어요. 계약금을 허락하셨어요. 그 보증으로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보증금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떼일 수 있겠습니까? 이 박정건이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의 완성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세 가지 구원을 얘기하는데 신분적인 구원과 과정적인 구원과 종국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과거적 구원과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나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아니에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똑같은 고난당합니다. 똑같이 병이 찾아옵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병이 찾아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업으로 삼으신 증거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인을 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도저히 떼일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을 보증으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계속해서
3절부터 14절에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12절을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무엇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미하게.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단 하나의 삶의 모습밖에는 없어요.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를 정말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폭포수 같은 음성으로 내 몸에 병이 찾아와도, 내 사업에 곤란이 찾아와도, 내가 부도를 맞았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잠시 인간인지라 내 감정이 흔들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인격 전체가 흔들려서는 안 될 자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삶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종 이미 말씀드린 레너 마리아, 이 땅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삶을 산 사람들이 많아요. 레너 마리아. 두 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한쪽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녀는 뭐라고 그럽니까? 천상의 소리라고 그래요. 사실 레너 마리아 노래 소리를 들어봤는데 저도 음악을 조금 알잖아요. 근데 그 목소리가 그렇게 탁월한 거 아니에요. 그 목소리가. 그 정도 목소리 어디 가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녀의 그 솔로 소리에, 찬양 소리에, 노래 소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가 세계적인 가수가 된 줄 아세요? 그가 정상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왔다면 그는 성악가가 되지 못했어요. 연주가가 되지 못했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레너 마리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몸 때문입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그리스도인 부모를 만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가 물을 좋아하는 걸 알고 수영을 시켰죠. 우리나라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 와서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그녀가 헤엄치는 걸 봤어요? 두 팔이 없고 다리가 한쪽 없는데. 사지를 가지고 수영 못하는 자들은 밥을 먹지 마십시오. 다이빙을 해가지고 말이죠. 인어처럼 얼마나 빨리 달하는지, 얼마나 빨리 수영하는지 저는 정말 놀랐어요. 성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호흡이거든요. 복식호흡. 수영을 하면 복식호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찬양을 시킵니다. 남은 발 하나로 그는 피아노를 치고 음악대학을 졸업했고 운전을 하고 다니고 요리를 하고 드디어는 찬양을 했습니다. 누가 결혼하겠어요? 너무너무 잘생긴 미남이, 그것도 연하의 남자가 이 레너 마리아에게 청혼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반지를 낄 손가락이 없죠? 그녀는 목에 그 거름 반지를 끼고 오늘도 세계를 돌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있어요. 가능합니까? 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내 사업 잘 되고 내가 건강해가지고 기쁘게 사는 거, 그건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런 하찮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과 맞바꾸지 마세요.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일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색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을 보내사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지난 몇 주 동안 묵상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우리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아니었습니까? 다이아몬드를 끔한 통과 바꾸다니요. 수십억을 가지고 돈이 없다고 비관하여 자살하다니요. 그렇게 어리석게 산 것은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내 가치를 알기 원해요.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까지 생긴 돈 몇 푼 때문에 내 병이 나아서 기뻐하는 것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원망하고 짜증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남을 격려하며 살겠습니다. 당신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각오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받을 그러한 작은 하찮은 이 세상의 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가치를 모르고 불행하며 원망하며 낙심하며 눈물 흘리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야 할 터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놀라운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복주시고 주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찬송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부르지 않는 간단한 찬송을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의의 별들 반짝해 의의 바다 푸르러 이 까닭 나에게 물으면 내 널 사랑함 말해주리라. 우리가 많이 부르지 않은 찬송이기 때문에 제가 1절을 부르고 2절을 성가대가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의 별들 반짝해 의의 바다 푸르러 이 까닭 나에게 물으면 내 널 사랑함 말해주리라. 빛난 별 주님이 만들고 푸른 바다도 만드시고 널 또한 주 만드셨으리 내 어찌 너를 사랑하느냐. 참 예쁜 찬양이죠.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의의 별들
실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곡을 붙인 거예요. 이해하기가 때로 어려울 때 있어요. 이것은 다른 것 아니고. 어떻게 해서 여러분 별이 반짝이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바다가 푸른지 대답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세요. 네가 그 까닭을 알면 내 널 사랑함을 내가 말해줄게.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넘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 2절 한번 마음에 이 감동을 가지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이해 별들 반짝해 어이해 바다 푸르러 이 까닭 나에게 물으면 내 널 사랑함 말해주리라 빛난 별 주님이 만들고 푸른 바다도 널 또한 주 만드셨으니 내 어찌 너를 사랑하느냐. 주님,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가 어찌 별들이 반짝이는지 알겠니? 바다가 왜 푸른지 대답할 수 있겠니? 너희가 그 까닭을 다 안다면 내가 널 사랑함을 말해줄 수 있을 거야.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고 창세전에 내 아들로 삼았고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너를 구속했으며 너의 모든 죄를 사했단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소유, 나의 기업으로 만들었어. 네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 있겠니?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게 도와 주옵소서. 헌금 드렸습니다.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요 물질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한 것 아니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 가지고 내 배만 채우지 아니하고 내 주위의 어려운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드렸사오니 주님이 물질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 남은 생애 동안 바울과 같이 찬송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찬양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